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조차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절. 대운 것은 대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보통 세상에서는 탈리오의 법칙이라 해서 고대 바빌론에서 동해 보복의 원리로 눈은 눈으로 갚고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성경에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누가 나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똑같이 복수를 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 보시면 22절에 재판장의 판결을 조차 낼 것이니라 그러면서 배상의 원리입니다. 배상, 보상.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줬으면 그 손해에 대해서 그만큼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수의 원리가 아니라 보복의 원리가 아니라 손해배상 혹은 손실보상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얼마만큼 손해를 준 만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들어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21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먼저 살펴본 12절 이하부터 쭉 보게 되면 십계명 가운데 살인에 관한 살인하지 말라 이 제6계명과 관련된 것을 갖다가 이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다치게 한 것도 넓은 의미의 살인의 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부모에 대해서는 부모를 저주한다거나 부모를 폭행하는 것도 살인과 같다. 살인의 죄를 지은 것 같다.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조금 같이 연관돼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했을 때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중점을 어디다 두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다 둡니다. 공의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딱딱하게 느껴지고 너무 무섭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 그러면 상당히 어감도 좋고 그리고 마음도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행복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무슨 공의의 하나님이냐. 비록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사랑이 그 다음에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1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남정의 한 눈이나 여정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했을 때 이 상해에 관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28절에 이하에 보게 되면 소를 가지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소가 다른 사람을 받아서 죽게 했을 경우에 그 소는 죽이게 돼 있어요. 만약에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데도 주인이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소 주인도 죽이게 돼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아주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법률 용어로 나와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보게 되면 그 배상을 갖다가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다. 이제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또 속죄금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3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사람이 구덩이를 먼 일로 파놨습니다. 목적으로. 그런데 그걸 잘 뚜껑으로 좀 덮어놔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되는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의 소나 낙이가 거기 빠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역시 또 배상을 해야 된다. 만약에 그 소나 나귀가 죽었으면 그 소나 나귀는 구덩이 판 사람의 것이 되겠지만은 그 대신 그 값을 치러줘야 된다.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주겠습니다. 그러면 산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값을 반분해서 나눠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단속하지 않았을 때 소는 소로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았어요. 그 사람의 소가 죽었습니다. 그럼 내 소를 그 사람한테 넘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그 소는 그게 이제 차지가 된다는 거죠. 이제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지. 이렇게 세세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삶을 다 이렇게 따지고 들고 이렇게 하실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이게 뭘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나 외로울 때 힘이 돼주시고, 내 반석이 되시고, 내 피난처가 되시고, 내가 무슨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그쪽에다가 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쨌든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 몇십 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그래도 우리에게만 베푸신 은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특별히 더 주시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은혜는 주십니다. 심지어는 가인에게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도 가인을 해치면 안 된다. 그뿐이겠어요? 창세기 16장에 보시게 되면 하갈이 아주 못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막 도망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디 가냐고 그러면서 타이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주인의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버릇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1장에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역시 도저히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라의 그 바람대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줘서 쫓아나가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죽게 생겼어요. 마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막 울부짖었어요. 창세기 21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갈아 왜 그러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했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띄워줬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샘물을 발견하고 물 마시고는 광야로 가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아람 민족의 조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식으로 자꾸 그 하나님을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신앙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물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건 틀림없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한평생의 삶 동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에서 갈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마태복음 5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25절.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니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너하고 누구하고 지금 문제가 생겼어. 근데 네가 지금 그 사람한테 잘못했어. 그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너를 감옥에 가둘 거야. 네가 그 하나도 갚지 못하면 절대 넌 감옥에서 나올 수 없어. 그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공의의 법을 제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습게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이것만 다 그냥 믿어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법도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대수롭지 않게 큰 것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 이거 정말 이것은 자기식의 생각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들, 애들도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국영수 시험을 보는데 그 과목의 그 교과서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무슨 일반 상식이라든가 무슨 부동산 복덕방에 관한 그 책자를 갖다가 막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럼 될까요? 안 되잖아요. 아니 국어 교과서, 영어 교과서, 수학 교과서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식으로 막 그냥 보고 그냥 탁 치우면 안 됩니다. 문제집도 풀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엉뚱한 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엽적인 것을. 지엽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핵심, 중점,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잘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들도 한번 물어보세요. 교수님이 가르치는 거 내용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메모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을 답안지에 잘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시기의 어떤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이러겠거니 저러겠거니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교과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 그냥 지엽적인 것만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걸 들이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를 들면
이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상, 역대상,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나오는 왕들의 그 순서를 쫙 주구장창 막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주구장창.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왕들이 뭔 일을 했고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복을 받고 또 뭘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는가. 이거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이 지엽적인 것은 그냥 참고로만 이렇게 좀 보고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보게 되면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이거 우습게 자꾸 알면 가볍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지면 안 된다는 소리구나.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내버려라. 그만큼 죄에 대해서 무섭게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구자로 영생에 살나라 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 다음에 46절에 보면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그 다음에 47절에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그 눈을 하나를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형벌의 무서움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읽은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말씀도 지금 배상에 관한 원리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상함은 상함으로, 대음은 대음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법에 적용을 시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이제 옛날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주의 보혈로 세례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이제 봐주세요 하나님. 성령도 주셨잖아요. 그런가요?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많습니다. 하나의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주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죄인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나 신약시대 영적 이스라엘이나 다 사실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왜 구원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다 죄인들인데 자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믿고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구약시대는 할례를 받았고 신약시대는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시대는 그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키지 않았습니까?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받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됐고 그건 이제 시작이죠. 구원의 시작.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죠. 순종해야죠.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이제 대제사장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잖아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 성령을 주시고 우리 몸을 성전으로 만들어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거룩에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이것이 기본 전제가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고 은혜에 감사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나는 구원해 주시겠지. 그건 자기 복음이다 이게. 내가 복음이다 이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너무 많아요. 이것은 정말로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자기식의 공부를 한 것이다. 엉뚱하게 공부를 해놓고 나중에 시험 문제 딱 받아보니까 이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고린도 후서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이고, 누구 지금 내가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이거 뭐 별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죠? 사람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게 뭐가 큰 문제입니까? 세상에 갑질도 하고 그런다는데. 뭐 사람 조금 무시했다고. 그런데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되어 있습니다. 11절. 이제 모든 입이 하나님 앞에 자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래. 자기 일이 뭐예요? 자기가 한 일입니다. 자기가 한 행동을 그대로 그냥 녹음기 그냥 버튼 누르면 쫙 나오는 것처럼 술 나온다. 아이고 내가 이거 멈추고 싶고 감추고 싶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프로그램 해놨다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면 다 줄줄 나오도록 말해요. 여기 우리 한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이것이 심판의 그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예배 시간에 많이 들어도 이런 말씀은 아주 가볍게 싹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말도 함부로 해요. 행동도 함부로 합니다. 이게 말씀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다 한쪽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눈에 스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와서 심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금 다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신다 이것을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반대. 내가 지금 착하게 하고 참 의롭게 하는데 너무 고통이 많아요. 그렇게 해도 무슨 아무 성과도 없는 것 같아. 오히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오히려 배반당하고 그럼 그 사람은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무리 착하게 해도 소용이 없네. 소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그래서 인내로 선을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다면 진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삶이 한편의 무대에서 연극 펼치는 것과 똑같아요. 연극이 끝나면 막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내려와야 돼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인이 고난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것은 절대로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물론 낙심이 되죠. 이 세상의 삶만 생각한다면 낙심이 됩니다. 실망이 돼요. 상처도 받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참고 선을 행한 사람에게 반드시 영광으로 대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 참고가 있잖아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보응하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선을 행하면서 참고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힘이 돼요. 내가 사람들이 나 몰라주고 나를 무시하고 짓밟아도 이거 괜찮다. 힘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이거 다 갚아주시는구나. 그 반대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고 헬라인은 세상 백성의 대명사예요. 이건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좀 더 봐주고 세상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그게 아니고 다 똑같이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공의의 심판에 있어서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계시록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그 다른 책이라고 되어 있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그 다른 책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책들이 있어요. 책들이. 생명책은 뭐냐 하면은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이 기본적인 것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 그 생명책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자격을 다 갖춘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했으니까 당연히 이 생명책에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 당연히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너에게서 쫓겨나는 것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들의 전도 사역 활동하면서 마귀가 쫓겨나고 귀신이 나고 이런 엄청난 역사를 보고 감격해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막 보고를 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게 생명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들은 뭐냐? 책들은 바로 행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뭔 일을 했냐 이 말이에요. 착한 일을 했냐? 악한 일을 했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그 다음에요 자기의 뭐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행위를 기록한 것이 책들입니다. 이게 참 옛날에 저 초등학교 때 보면 표준전과 동화전과 표준 수련장 동화 수련장 이거 막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들은 막 별표도 쳐가면서 핵심 어구에다가는 막 땡땡이 당구장 표시도 해가면서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중요한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고 개무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자기식이었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구원 철학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보고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 아니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그런 식이었어요. 자기 식으로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구원관도 말이에요. 굉장히 그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내다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람, 이웃에 대해서 악을 행해서는 안 돼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부분은 살인 금지에 관한 계명과 관련해서 쭉 나온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계명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사실은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 생명은 생명으로, 상함은 상함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기도 해요. 재판장이 당시의 판결 기준이기도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정말 첫 번째 중요한 주제입니다. 더불어서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어찌 네가 멸시하느냐, 업신여기냐.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못 오가는 거잖아요.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 이거 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는 감정이 없더라도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저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를 깨우쳐주고 권면해주고, 그리고 내가 또 할 수 있다면 그가 목마를 때 물을 내가 줄 수 있다면 물 한 잔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거든요. 우리에 대해서, 세상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는지라. 너무 상식적인 말이잖아요. 그죠? 선을 행해야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는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또 그게 묘묘하게 꼬아서 뭘 해석을 할 여지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사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 얘기가 나오잖아요. 소가 뭐 들이받는 성질이 있는데 이거 참 이게 어떻게, 근데 이 소 주인이 그거 알고도 말이에요. 조치를 안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으면 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소 주인도 죽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마음속에는 사나운 성질을 가진 존재가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다 예의도 바르고 얌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기회가 주어지면 말이에요, 맹수로 돌변해요. 그리고 늑대로 돌변합니다. 여우로 돌변해요. 곰으로 돌변하고 뱀으로 돌변합니다. 정말 무서운 맹수가 사람 마음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들이받고 해칠 뿐만 아니라 못하는 게 없는 게 이 맹수들 아니에요? 이 맹수가 뭐겠습니까? 바로 사람마다 다 그 몸과 마음속에 들어있는 부패한 죄성입니다. 죄의 성질, 죄의 본성, 혈기, 정욕, 이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 무서운 맹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 참 굉장히 예의도 바르고 참 친절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무섭게 화를 내고
아주 그냥 못된 짓을 하고, 이 사람이,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참말로 성도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또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안에 맹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자, 호랑이, 뱀, 늑대, 악어, 이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부패한 재성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는 우리의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해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라 했죠. 우리 육체에 더러운 것이 뭡니까? 죄성이에요. 세례받았다 해서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의 본성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세례받고 성령받고 떨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붙어있는 사람이 적고 떨어진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해가지고 여자 문제로 떨어지고, 또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 때문에 떨어져요. 기분 나쁘다고. 돈에 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혈기가 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사람이 눈에 안중에도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이런 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최초의 사람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였지만,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인간에 소개하는 사람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벨은 의인이라고 했는데 아벨은 그게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가인도 있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은 가인이 기분 나빠하고 얼굴이 부락부락 하면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동생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네가 분하여면 어찌미요? 네가 고개를 들지 못하면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의 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 선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해요. 아벨도 있습니다. 아벨은 어떤 차이점일까요? 부패한 재성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참된 선입니다. 진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구나. 참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비추면 내가 이렇게 죄성이 있구나. 막 통절하게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간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벨은. 심지어는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보다도 어려운 사람이에요. 가인이 못됐잖아요.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막 걸핏하면 도끼눈을 뜨고 째려보지요. 막 폭력을 행사하지요. 온갖 나쁜 말을 하죠. 이거 견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니까. 말씀과 기도가 그 마음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까지 한 거 아니에요. 최초의 순교자가 아벨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의 내용이 달라요. 가인은 살인자가 되고 아벨은 최초로 제1호로 하나님의 나골에 들어가는 의인이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마음을 관리를 한 거예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잠언 4장의 20절에 보게 되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관리해야 합니다. 근데 무슨 수로 관리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예요. 네.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시편 37편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을 딱 두니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마음에 둬야 돼요. 그러면 내가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악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시편 119편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사실 최종적으로는 사실 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세상 죄악의 풍조, 마귀의 시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에요. 죄성입니다. 이것을 마귀가 잘 알고 세상 풍조를 가지고 세상의 고난, 역경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여라.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은 다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끔 하는 내 영적인 참된 생명, 이것을 막 대적해서 어떻게든지 꼬꾸라뜨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참된 내 영혼의 생명은 서로 막 싸우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방법으로 해요? 우리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로 내 안에 있는 맹수, 관리가 참 어려운, 아무리 소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게 소도 성질 나면은 막 들이받지 않습니까? 네. 주인도 들이받잖아요. 네. 길 가는 사람도 들이받습니다. 미친 소는 그래요. 짐승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안에 그런 야성의 맹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주의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또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남에게 정말로 하나님은 말할 것도거니와 내가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절대로 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인격적인 살인을 가하는 이런 나쁜 말이나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고통과 상처를 주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당할지언정 상대방에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상이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자기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자기의 영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셔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려고 자기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오늘 주어진 말씀도 다 사랑으로 주어지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